예배에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마지막 날 주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광 누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여러분 과연 이런 세상이 오면 우리 육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도저히 못 견딥니다. 살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3장 보면 두 짐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또 11절에서 18절 보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큰 세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말하면 보통 맹수, 사나운 맹수 짐승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육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 순한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동물은 데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짐승입니다. 이거는 사람 짐승이에요. 우리가 볼 때 사람 짐승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 짐승은 야생동물, 이런 모든 가축들, 이런 짐승을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데 사람 짐승은 사람의 몸을 가졌는데 행동은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짐승 통치를 말하는데 아주 이 통치가 무섭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다 아시죠? 짐승은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짐승화하고 있습니다. 자,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짐승은 첫째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또 내세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는 것이 짐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짐승은 왜 존재하느냐?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양육, 강식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은혜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원의 종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화, 사상도 생각도 목적도 마치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보세요. 윤리 도덕 따지지 않습니다. 내서 소망 안중에도 없습니다. 구원요, 현재만 만족하면 그것으로 단 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는 그 사람의 본심은 이제 사라지고 짐승화 되어가기 때문에 사나워집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지금은 옛날 그런 마음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형제가 형제 사이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형제간이 서로가, 동생은 형님을 위해서 깊은 밤에 살까마니를 갖다 형님 집에 갖다 주고, 형님은 내 동생이 어떻게 사나 또 살까마니를 가지고 동생네 갖다 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눈을 딱 꼽아도 없습니다. 훔쳐가기를 바쁘지요.
가져가기가 바쁘지 절대 형제간도 옛날 형제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완전히 딱 너거 내거 결정이 다 나쁘래요. 조금도 한 푼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가 사랑과 인정과 모든 것이 식어지니까 그만 충신도 없어지고 효자도 없어지고 연료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말 없어요. 이제는 이런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끝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지 닮은 것들 싹 움켜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단코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때, 정한 때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까? 예?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은 소리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는 혼란한 세상이에요.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바다입니다. 항상 풍랑이 일어나는 그 세상이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혼란한 세상입니다. 경제의 파도, 질병의 파도, 여러 가지 직장의 파도, 사업의 파도, 생활의 파도, 여러 가지 파도가 칠 때에 언제 어떻게 휘몰아쳐 내가 내 동대에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13장 같은 세상이 올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절대 못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거 아닙니다.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은 인간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항상 이 환난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주님과 간격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면 바다는 정말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바다가 아니라 혼란한 세상이 바다다. 오늘 우리도 이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이 있는데 짐승 대리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이런 짐승, 창세 이후에 이런 짐승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7이요. 그 다음에 뿔이 10이요. 보통 짐승들은 뿔은요 2입니다. 뭐 술록이나 사슴 같으면 뿔이 나서 가지가 치는 것이 있지만은요, 여기는 뿔이 10개가 나옵니다. 아마 정말로 이런 짐승이 오늘 여기 확 들어온다면요, 우리 다 기절합니다. 무시무시한 이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다음 주에 땅에서 나온 짐승을 말씀드리려고 일로 넣었습니다. 주보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7머리 10뿔이 그러면 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바다는 알았죠. 바다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 부를 때에 평화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신원의 복음으로 찬송 2절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부르는 것이 좋겠다 그랬죠. 자,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붉은 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다에서 나온 7째 머리와 붉은 용과 거의 혼연일체입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일체이듯이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도, 붉은 용은 바다에서 나온다 말 없어요. 공정권세 잡은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놈들이 면류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계시록 6장에 자 흰말인데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죠. 거기에 면류관은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여기에 면류관은 그 면류관이 아니고 황금 면류관입니다.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황금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력을 꽉 쥐고 있는 정치가 7머리 10뿔 정치요 붉은 용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큰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요, 저는 이 무시무시한 이런 환난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이래 좀 보세요. 준비도 안 하고 말씀도 상고하지 안 하고 말씀도 붙들지 아니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는 날이 오는데, 이거는 짐승에 죽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차라리 죽음으로 오는데, 이사야 57장 그래서 화액전에 불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아주 작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아까운 백성이야. 여기에 빠지면 정말로 살 수가 없어서 아주 이거는 최고의 무서운 환난이기 때문에 아까운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액전에, 화액이 뭡니까? 이 환난이 오기 전에 불러간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화액전에 불러가는 일을 얻게 해주시고 이 환난에 빠지는 일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 번 쭉 기도하는데 몇 사람 제가 안 떠올라서 제가 쭉 설교할 때 살피는 것은 혹시 내가 기도에 빠진 분이 있나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기 몇 사람 빠져 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떠오르는데 이름이 또 쉽게 생각 안 나는 분이 있어요. 한참 하다 보면 그 집사님이 이 이름인데 내가 성은 아는데 또 이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째, 화액전에 불러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화액전에 불러가면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식구들에게는 상처입니다. 둘째, 이 환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환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노는 입에 뭐 한다고요? 예? 안 믿는 사람도 노는 입에 뭐 한다 그러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기억날 때마다 주님, 이제 이런 환난이 오는데 주님 기억해 주시고, 참 저희가 여러분 아직도 인간성 죄악성 요만큼도 잘 안 버려진 것 같아요. 부딪혀 보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이 오기 전에 들림받게 하고 이 환난이 오기 전에 보호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들을, 이 환난에 빠지면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들을, 이 환난의 날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육체 구원이 없어.
기독교의 최고의 보루가 뭡니까? 육체구원이에요. 육체구원. 이건 신혼의 날에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간 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불신간에 최후 마지막 보루가 이 환난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알았는데 일곱 머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7장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타스은 망했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일곱이 있는데 요 일곱이라고 하는 머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부 다 기독교를 짓밟고 물어 씹은 짐승이 일곱인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다섯은 일곱 머리 중에 다섯은 망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애굽이 망해. 애굽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지파가 거기 들어가서 애굽에 갈 때 가서 살 때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요놈이 첫 번째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섭게 짓밟았습니다. 아수르가 무섭게 짓밟았고, 그 다음에 메대 파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동안 짓밟았습니다. 헬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걸쳐서 짓밟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예요. 역사예요. 그러면 일곱 머리 중에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 하나는 있다.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로마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질 때 두 다리가 나왔을 때 두 다리에 로마가 갈라집니다. 그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철이 나오죠. 발바닥에 철이 나오죠. 이거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강대국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다면 여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다, 나오고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제발 좀 이기게 해주세요.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내 육체가 어떤 질병에서나 어디서라도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이 더운 날에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재단 찾아오는 분들, 추워도 춥다고 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훈련 시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 들어오면요, 이제는 큰일 납니다. 마지막 짐승이 여러분요, 기독교를 작살냅니다. 오늘날 좌파가 그 줄기예요. 그 줄기예요. 나는 기독교가 좌파를 좋아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말 뒤집기 잘하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요 아주 남자답고 건강하고 말 잘하고 아주 사냥 잘하고,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로마가 망하고 지금 수십 년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 머리가, 여러분 오늘 좀 설교가 길어도 이 시대에 이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요.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보면 5은 없어지고 하나는 있고, 자, 그럼 마지막 7제하고 6제가 있죠? 요한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이제는 로마가 망했으니 이제 하나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예?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가져온 겁니다. 다니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제 알았죠? 알았죠? 이제 이 짐승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떤 모양을 하고 나오느냐라고 할 때 첫째는 표범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다니엘서 7장 3절 8절에 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육식동물인데 사자는 얼마나 사나운지 이빨에 한 번 물만 놓지 않습니다. 사자 자기보다 3배 4배 큰 짐승도 목덜미를 딱 물면 안 놓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이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곰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짐승은 표범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에 다 나옵니다. 네 번째 나온 짐승은 이빨이 철로 된 이빨이 있는데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짐승 하나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표범과 첫째 나오는 짐승은 2절 보세요. 표범이 아니라 표범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표범은 털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주 눈속임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표범이 간교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고요, 아주 무자비한 짐승이 표범입니다. 그는 바다에 나온 짐승 한 나라지요. 한 나라지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7째 머리가 나오는데 표범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눈속임을 합니다. 속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칼막스 레닌의 그 이론을 보면요, 아주 똑따먹게 기록해놨습니다. 그거 읽으면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말 잘해놓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붉은 용의 가마를 받은 나라 대통령이나 가마를 받은 지도자들요, 말 바꾸기를요 식은 죽 먹듯이 하고요, 아주 강사하고 강교합니다. 그게 박수 치다가는요 내 신세 거달납니다. 나라 망칩니다. 이 표범과 같은 정책이에요. 아름다움을 아주 나타내고요, 신속하고 강교하고요, 아주 사나운 짐승이 표범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둘째는요, 발은 곰의 발 같다 그랬습니다. 자, 곰의 발, 곰은 뭡니까?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발톱 중에 곰의 발톱에 딱 한번 덮치면요, 이거는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곰은, 여러분, 곰이 밀어나다 그러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곰도 지혜롭습니다. 끈기와 곰은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세력이 있으면요, 그 세력을 사정없이 밀어붙여 버립니다. 도저히 인정도 사정도 보지 않는 것이 곰입니다. 자기가 끝만 하나 딱 물면요, 캬 그걸로 끝장을 보려고 하지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곰의 발바닥이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사자 나옵니다. 다니엘 7장 나오는 짐승 다 나오죠? 이번에 그런 사상 가진 자가 나옵니다. 사자입니다.
잔인한 이빨입니다. 잔인한 이빨. 그리고 사자는 왕입니다. 아주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큰 통치를 하려고 하는 사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기독교인 최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거,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시대에 깨어 준비할 이유가 없다니까. 믿다가 그냥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깨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깨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신혼의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짐승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지금 남쪽에서 무서운 사라오 매미보다 더 무서운 태풍이 온다니까요. 주님, 지금까지 홍수에 물난리에 산사태에 피해가 참 다른 나라도 피해가 있지만 우리나라 피해가 많은데, 여러분 매미 태풍 얼마나 사납게 덮쳤습니까? 사라오 태풍, 사라오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사라오 태풍 밀어붙일 때 추석 때입니다. 저희 집 앞에 고등학교 선생이요, 하도 태풍이, 우리는 돌멩이를 엄청 얼리 놨고요, 그 선생님은 바람이 세게 부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망치가 못을 박다가요, 지붕 그대로 딱 떠서 그 선생님 싣고 한 100m 날아가서 뒤집어가지고 절벽에 떨어져 적사해 버렸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때 인명피해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바람 방향을 한반도로 직진하지 말고 돌려주세요. 하나님 좀 돌려주세요. 진노 중이라도 종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방향 바꿔주세요. 방향 바꿔주세요. 이거 덮치면요 또 야란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런 환란이 그것만 해도 겁이 나는데, 계시록 13장은요 인간이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 양과 같은 순록 같은 그런 짐승 없어요. 여기 전부 다 무서운 짐승 사상, 아주 잔인하고 사나운 짐승 사상, 이 무서운 이빨, 무서운 발톱, 안 넘어갈 장사가 없습니다. 안 넘어갈 장사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리 하나가 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가 언제 상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소련이 망하고 머리 상했다가 러시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의 입맞은 자와 대접전이 붙습니다. 계시록 11장에 여러분, 모세와 같은 역사,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날 때에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오게 됩니다. 저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요 엄청 피해를 입습니다. 왜? 입맞은 자 외에 백성들도 찾아내야 되니까요. 저 공산치하에 있는 자들도 다 찾아내게 됩니다. 그때 대단히 상합니다. 아주 작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 11절 이 종들이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고, 계시록 12장 5절에 이 권세 아들이 들림받고 난 다음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짐승이 완전히 지상을 장악합니다. 이때에 완전히 회복하고 42달 동안 아예 기독교인이라면 이를 갈고 덤빕니다. 왜? 기독교인 입맞은 자들에게 당했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큰일 남아 있습니다. 큰일 남아 있어요. 예? 이 큰일 앞에 놓고 여러분요, 마귀가 나에게 얼마나 접촉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미워해라요. 저 사람 싫어해라요. 저 사람과 척을 절아요. 여러분, 마귀 장난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요 속삭거리는지 아십니까?
왜? 여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안 되면 화약진에 불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마지막 보류가 이거니까요.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 알아야 됩니다. 바다에 나온 짐승이 뭐라고요? 다니엘 7장 보면 이빨이 철이라 그랬어요. 한 번 물어 씹으면 이빨이 이건 놓쳐놨는데, 근데 거기 10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계시록 17장 보면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잠깐 동안 임금처럼 권세를 부린다 그랬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내년 후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좀 주세요. 이제 아무리 봐도 때가 임박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7째 머리가 나와서 통치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계는 절단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봐보십시오. 자, 머리 하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이제 이 7째 머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줍니다. 이 짐승과 이제는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이제는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좌파가 이게 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참 웃고 평화롭지요. 줄기를 파고 들어가면 여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줄 수 있습니까? 마음을 섞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옳은 일을 하는 것 같고요, 확 뒤집어 버리면요 하루아침에 절단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성경 한번 봐보세요. 자, 나라와 족속과 7절에 보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세계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계 연합 정부를 만들어 놓고 딱 짐승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빠진 사람 다 순교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순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 순교됩니다. 예? 믿습니까? 벌써 이 정치가 때 성령의 역사가 다 떠났습니다. 입맞은 자들 덜려받았어요. 보호받을 자 보호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렸는데 무슨 순교가 됩니까? 그냥 그들의 손에 죽는다고 순교입니까? 절대 순교는요 이렇게 죽는 죽임이 아닙니다. 왜?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 때와 같다.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한 하나님 백성 싹 다 죽습니다. 오늘 인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때 안 듣는 자들 싹 여기 기독교가 다 빠집니다. 왜?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친다 그랬는데 입 맞지 않는 자는 전부 여기 다 빠집니다. 왜? 먼저 이 짐승이 기독교 입 맞은 자들에게 아주 혼쭐 났거든요. 이제 입 맞은 자가 없습니다. 이제 성령 역사 끝났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여러분 이거요 그냥 보지 마세요. 이것이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 지켜요.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십자가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들림받지 못하고 보호체의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받지 못한 자들 몇이든지 다 죽이는데 이 사람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환난을 못 이길 것 같더니 화약전에 불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준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다가 이 환난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짐승이 기독교와 싸워,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된다.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된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요,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죽이는지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 먹으면 약에 취한단 말이죠. 술 먹으면 술에 취한단 말이죠. 이걸 기독교가 모르고 있어요. 이걸 기독교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자기가 소경이니까 이걸 못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요. 환난 빠집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에스겔 21장 보면요, 에스겔 21장 31절에 내가 분노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분노를 내게 쏟으려고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부으려고 너를 짐승 같은 자, 멸망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겠다 그랬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짐승 같은 자에게 너를 갖다 붙이겠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컴퓨터가요, 각 나라 모든 입력이 다 되어 있답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제네바에 있다 그랬습니까?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게요, 유럽에요. 세계 어마어마한 컴퓨터 각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88 나오죠. 맨 앞에 막대기 딱대기 끈 거 보세요. 맨 앞에 88 나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표시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 뒤에 막대 표시가 전부 다요, 나라, 첫째 나라, 그 다음에 어느 시, 어느 군, 어느 지역, 어느 상표, 그 바코드가 그겁니다. 그거는 세계적으로 입력 다 돼놨어요. 만약에 이게 박성목 그러면요, 바코드 딱 찾으면요, 딱 88 딱 치면 한국 나옵니다. 그 다음 치면요, 서울 나옵니다. 그 다음 치면 송파구 나옵니다. 그 다음 치면 풍성로 나옵니다. 세계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칼만 쥐고 때가 되가 흔들기만 하면 그런 위험이 있는데요. 세계는 지금요, 병마와 싸우고 경제와 싸우느라고 야단이지요. 뒤에서 이 조작을 하고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이 42달 일했습니다. 앞으로 종들은 1260일 역사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42달 그대로 나눕니다. 42달 통치할 권세를 받으니까 머리 숙이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이 짐승은 여러분 사람 짐승이에요. 무서운 악한 통치하는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작살냅니다. 여기에 빠지면요, 기독교인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빠지는 기독교가, 교인이 창세 이후에, 창세는 천지 만물 창조한 이후입니다.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체, 이거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명단을 기록한 이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계시록 20장 생명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야 되겠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싹 그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입맞지 못한 자는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순교예요? 성령이 떠나버리고 없는데 어떤 순교됩니까? 전부 개죽음입니다. 여기는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계시록
14장입니까? 마지막에 곡식이 익었도다 그랬죠. 세상이 이거 무르익었다. 그 다음에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랬죠. 싹 거두서 짜니까 그 피가 말굴레까지. 여러분, 이건요 주님이 겁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택한 백성 다 모아놓고 버리는 세상, 그렇게 포도주를 짜듯이 피가 말굴레까지 차서 12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간다 그랬죠. 이게 6000년 역사의 마지막, 2000년 역사의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큰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네? 이 역사가 최후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애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말씀 귀담아 듣게 해주시고, 안 되면 가락으로라도, 이래 가락이 뭔지 아십니까? 가락 아는 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혹시 가락이요? 예, 머리 허연 분들만 좀 아시네요. 물레를 돌릴 때 쇠가 이만한 가락이 꽂혀서 돌리면 그게 실감는 그 쇠꼬챙이가 가락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저놈은 말 안 듣는 저놈은 가락을 귓구멍을 가지고 뚫어뿌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가락이 쇠꼬챙인지 긴긴데 끝이 뾰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대적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여기 다 빠졌는데 제일 1번 당하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그랬지 않습니까? 서기장에 먹거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 거리에 순행하면서 가정한 일로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살려고 하는 기계를 가진 5 성읍에게 아껴보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의 집에서 싹 죽일 때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인다. 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요. 그냥 음포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8절까지 읽었지만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좀 들으라. 귀가 있거든. 아시아의 7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귀가 있거든 좀 들어봐라. 응? 귀가 있거든 좀 들어라. 이 말은 뭡니까? 이대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오래 안 간다. 절대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오래 안 갑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연로한 권사님들 아직도 몇 분 계신데, 하나님 좀 잡아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따라오다가 다 늙었습니다. 이제 때가 모기까지 찼는데 아주 준비 안 되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화약전에 불러가는 일을 얻게 해주시고, 나는 우리 교회 장려하기 싫습니다. 이제 화약전에 불러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화약전에 불러가는 연령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너무 그것도 사랑을 받는 자가 화약전에 불러갑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여기 던져버리면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화약전에 불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화약전에 불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강제라도 귀를 가락으로 뚫어서라도, 이제 가락이 뭔지 아시죠? 귀를 가락으로 뚫어서라도 이 말씀 좀 귓구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려지게 좀 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7째 머리가 다스리는 세계, 앞으로 여러분요, 7째 머리가 세계 연방정부를 만듭니다. 지금 다 해놨답니다. 과학자들 얘기가요. 세계가 다 이 컴퓨터는 다 들어있는데, 이제는 누가 어디로 가고 뭘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컴퓨터에 보단만 누르면 다 알 수 있고요, 다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과학자가 발표했어요. 그것 맞춰보니 성경에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임금을 세계를 다스리는 7째 머리가, 이제는 세계는 지구 한 울다리 안에 싹 잡아놓고 다스리는데 제일 첫 번째 대상은 기독교인이에요. 며칠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기도해 주세요. 유활란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자식 나누고 공부시키고 결혼해서 잘 살고 이거는 내 사명이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마지막 놀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3절에서 8절 내용이 여기 온 것은 이런 다니엘도 내다봤고 사도 요한도 주님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온다고. 그래서 지금 인심이, 모든 인심이 짐승화되어 가고 있다니까요. 짐승화되어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2시간 할 걸 다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